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11절로 1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자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때에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이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할 때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지역은 이제 그 성경에 아시아 교회라,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들입니다. 거기 보면은 뭐 아가야 지방, 그 다음에 드로아 지방 그 주위에 그 교회들이 예루살렘에서 믿는 자들, 기독교인들이 핍박이 시작될 때에 그때에 그 피에서 곳곳으로 흩어진 기독교인들이, 즉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교인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운 것인데, 지금 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이제 전파할 때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지금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가르칠 때에 또 말씀을 전파할 때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자녀와 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목회자가 그 교회의 교우들을 자녀와 같이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녀와 같이 생각하고 목회를 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그냥 왜 목사는
일방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교인들 일방적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자녀와 같은 마음을 이제 아버지의 마음으로, 즉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생각하듯이 교우들을 생각하고 바울이 말씀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고 그리고 전도도 하였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하였다. 그러면은 교우들도 즉 그 증거되는 말씀이 자기에게 그 유익한 말씀이든 아니면 자기에게 그것이 양심에 찔리는 말씀이든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지.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권면하고 그랬는데 여기 우리말 말씀으로는 권면했다 그랬는데 이 권면했다라는 그 원래 뜻은 곁으로 불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목회할 때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을 자녀와 같이 생각하고 여기 권면했다라는 말의 뜻은 이제 곁으로 불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친밀함을 나타내는 것 같죠. 항상 이제 곁에 있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파라클레토스, 즉 곁에서 도우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목회자와 교우들의 관계가 친밀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부모가 자녀들을 생각하는 것 같이, 그리고 또 그들을 곁에 불러서 이 권면하는다는 뜻이 곁으로 불렀다. 이것은 이제 그들의 친밀함을 나타내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이제 권면했다. 곁으로 불러서 오히려 그 연약한 자를 도왔다라는 것이죠. 곁에 불러서 권면하고 도왔다. 그러면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위로하였다 그랬어요. 이 위로하였다는 것이 격려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위로했다는 그 뜻이 위로도 되지만 격려도 하였다.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책망하기보다 위로하고 격려했다 그 말이에요. 격려했다. 북돋아 줬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것은 이제 목회자와 교우들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와 같이 이제 그것이 자녀들 같은 그 부모로서 자녀들을 대하듯 그렇게 대했다는 것과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권면하고 곁으로 불어서 친밀함을 드러냈다. 이것이 목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양떼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그것을 목양하듯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경계하노니 그랬어요. 이 경계한다라는 것은 그것을 무슨 거리를 두서 경계했다. 이게 좀 번역이 좀 뭐라 그럴까요? 좋은 번역이 아니에요. 이 경계했다라는 것은 마르투레오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 경계했다는 게 그게 아니고 증언하였다, 증거하였다 그랬는데 왜 경계하였다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바른 길에 설 수 있도록 도와줬다 그 말이에요. 증거하였다. 말씀으로 증거하고 증언을 하여서 굳게 흔들림이 없이 굳게 서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경계하였다라고 하기보다는 증거하고 증언하였다. 그 낱말의 뜻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믿음 위에 바른 길 위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증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우들에게 이 자녀들을 대하듯 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증거하여 바른 길에 잘 굳게 서도록 그렇게 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을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도록 그렇게 하려 하였다. 그게 12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또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은 오늘 이 12절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하는 것들은 왜냐하면 이것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려고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그렇게 가르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자녀를 대하듯이 했다 그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하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한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실이 행함이 있어야 된다.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로 천국에 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어서 교회에 나왔으면 교회에 나온 교우들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기 오늘 보니까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과 연결되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324쪽 신약성경 324쪽 골로새서 1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돼야 되는데 합당하게 돼야 합당한 행실이 있어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들이 뭐라고요?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범사에 기쁘시게 해드리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합당한 믿음의 행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범사에 기쁘게 해드리라.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자들이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선한 일에 열매가 없으면 합당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한다 그랬는데 이것도 번역에 이것이 뭐예요? 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게 하시고 그렇게 번역했어야 더 좋은 번역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고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게 하시고 왜냐? 에피그노시스는 그노시스라는 것은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그러면은 지식을 말하는 건데 이 단어 속에서 지식이 없어요. 근데 에피그노시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믿음으로 사는 동안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 자란다 그랬는데 이 자란다는 뜻은 성장한다 그 말이에요. 아욱사노 그랬으니까 성장한다. 그래서 지식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란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믿음이 성장한다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이 성장하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뭘까요?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그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그 말씀이 우리를 성장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하는 전도자들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
오늘 소문학교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감사함으로 이제 너희 즉 소문학교의 교우, 여기는 데살로니가 교우들이죠. 교회에게 우리에게 들은 말, 즉 증거되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할 때에 그것은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든 소문학교의 교우들이든 그 말씀을 받는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사람의 말로 받지를 않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거를 사도 바울의 말이나 그 전도자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여기 그러하도다 그랬는데 이거는 뭐냐면 진실로 똑같다 그 말이에요. 뭐가 똑같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으로 받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이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감사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똑같이 받아들였다라는 것 때문에 끊임없이 감사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이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들을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이제 설교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여러분은 그것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정말 받아들이나요? 그렇게 되면 감사한 일이고, 그렇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라 그 말이에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남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자신에게 유익하다 그 말이에요. 끊임없이 감사할 조건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이 증거가 되고 또 전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받은 말씀이 믿음으로 성숙하게 성장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역사한다라는 뜻은 일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증거될 때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자들은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일하면 어떤 일이 나타날까요? 결과가 나타나죠. 선한 일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뭐예요?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자라난다, 성장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라고 했어요? 이게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된다. 범사에 감사하게 된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과 말씀, 그럼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될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려면 그렇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까?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 신약성경 378페이지, 신약성경 378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까? 거기에 이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기 뭐예요? 갓난 아이들 같이. 갓난 아기들이 무엇을 사모하나요? 갓난 아기들은 어머니의 젖, 엄마 젖을 그렇게 먹으려고 하잖아요. 갓난 아기는 그냥 배고프면 하루에도 몇 번씩 엄마의 젖을 먹으려고 그렇게 안 주면은 울기도 합니다. 떼를 쓰기도 합니다. 즉 갓난 아기가 엄마의 젖을
먹으려고 사모하는 마음과 같이 여기 너희들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기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뭘까요? 이것을 말하면은 영적인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먹으려고 그렇게 이제 애타하는 것 같이 사모하는 것, 여기 보니까 사모한다고 그랬네요. 그 사모하는 것 같이 너희도, 즉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증거되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로 생각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신령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는 그로 말미암아 그랬는데 이것을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왜냐하면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지식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나야 한다고 했잖아요. 성장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성장하게 하려 합니다. 어떻게? 구원에 이르도록. 여기 구원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른 것을 말하는 걸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구원에 이르도록 한 것은 에이스 소테리아예요. 이거는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는 뜻이에요. 원래 에이스라는 단어는 무엇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여기 소테리아니까 이거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무엇에 들어간다라고 했으니까 어디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는 것 같이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여기 이제 구원에 들어가도록, 즉 천국에 들어가도록 자라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어떻게 해요? 말씀이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한 같이. 그러면 그 말씀이 그에게 그렇게 들려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4절에 형제들아, 이거는 아델코스죠. 믿음의 형제들, 한 어머니의 태에서 난 것 같은 믿음의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이 예수 믿은 것 가지고는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은 것은 마음에 믿고 고백한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뜻은 진리, 성령과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다시요. 믿음의 형제들아, 너희가 이 성령과 말씀 안에서 사는 그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것까지.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유대에 있는 교회는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너희가 본받았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해요? 성령과 말씀으로 사는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였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 교회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랬어요. 여기 되었으니 그랬으니까 이건 이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을 너희들이 본받았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은 자 되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인들이었다. 그러면 오늘 서문학교의 교우들도 이렇게 성령과 말씀 안에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고 힘써야 된다. 우리가 인생길을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길을 인도함 받는 자들은 성령과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 그 다음에 뭐예요?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들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는가? 그런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은 것 같이. 그런데 무엇도 본받아야 되냐?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교인이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다 흩어졌다는 말이에요. 그게 이제 흩어진 자들이 지금 여기 아시아 교회까지 와서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고 전파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천국에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말씀과 성령으로 사는 것과 같이 또 무엇도 받아야 된다?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 고난을 안 받으려고 예수 믿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다 평안하고 다 잘되고 무엇인지 다 형통한 줄 알면 그것은 오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여기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사도 바울도 또 그러네요. 너희들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너희도 그 동족에게 그 핍박을 받은 예루살렘과 같이 너희도 똑같이 동족들에게 지금 핍박을 받았다. 이것이 마땅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올바로 잘 믿으려고 하면 핍박도 받고 불이익도 받고 그 다음에 뭐랄까요 왕따도 당하고 손가락질도 당하고 욕도 먹는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성경적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오늘날은 예수 믿으면 다 평안하고 다 잘되고 그냥 다 뭐든지 형통한 것 같이 얘기해요. 아니에요. 그것은 오해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여기도 같이 우리가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뭐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이제 한번 한 군데 찾아보도록 할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이니까 한두 장만 넘어가면 거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이 있네요. 1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인내와 믿음으로서 그들이 믿음을 지켜서 우리 지금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여러 교회에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금 자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와 같이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인내와 믿음으로 그 믿음을 지켜서 성장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것은 이 환난과 박해와 핍박이 있어야 성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시련이나 환난 가운데서 견고한 믿음이 생기고 믿음도 성장하는 것이지 편안하면 즉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온실 안에 있던 화분을 갑자기 바깥으로 내놓으면 있잖아요. 그 화분은 그냥 시들어요. 햇빛에도 시들고 바람에도 시들어요. 온실에 있던 거예요. 그러나 바깥에서 자란 꽃나무는 바람 불고 그 비가 오고 아무리 햇빛이 쨍쨍 내리쬐도 시들지 아니한다 그 말입니다. 여기 이 말씀이 이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환난과 박해와 핍박 중에서 인내와 믿음으로 즉 이것을 바꿔 말해야 되겠죠. 믿음의 인내로서 이들은 믿음이 자라나 있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사는 동안 이런 일 저런 일을 다 당합니다. 겪습니다. 그거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더 믿음도 자라나고 믿음도 견고해지고 인내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지난주 제가 설교 드릴 때 이 믿음, 인내와 믿음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했죠. 인내라는 다와 믿음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와 환난을 받아도
인내와 믿음으로 이제 좋은 교회 성장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 좋은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과 복음 전하는 자들이 받은 박해와 환난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박해받고 환난을 받았다. 너희들이 그런 박해와 환난을 받았다 그랬는데 환난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5절과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였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선지자들도 박해하는 자 유대인들에게 죽었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리고 또 우리를 쫓아내고 그랬어요. 우리를 쫓아내고.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복음 전하는 자들, 그들을 쫓아냈다. 그러면 여기 쫓아냈다는 것을 한번 우리가 쫓아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아까 뭐라고 했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라고 했죠. 그게 이제 조금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제 그 골로새서 1장 10절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라고 했는데 여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됐다.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하는 것을 금했다. 복음 전도하는 것도 못하겠다 그 말이죠. 그리고 자기 죄를 항상 치우며, 죄를 자기에게 항상 치운대요. 그리고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노하심이 그들에게 이르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을 죽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유대인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선지자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을 비롯해서 그 당시에 세례 요한도 이제 유대인들이 죽였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그 다음에 우리를 쫓아냈다 그랬는데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3장 45절과 5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11페이지, 신약성경 211페이지에 보면 사도행전 13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으나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말씀을 배척하고 핍박을 하니 너희에게 영생이 먼저 전해져야 되겠지만 너희가 이것을 거절하니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러면서 50절을 보세요.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내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들을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을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못할 망정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그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러니까 여인들을 동원했고, 그 다음에 그 시내에 사는 유역자들을 선동하여서 그것을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해서 그 지역에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그 우리를 쫓아냈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그 당시 예수 믿는 자들을 그 지역 예루살렘에서 쫓아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도 그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찾아와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열심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그 아시아까지 쫓아와서 쫓아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아까 골로새서 1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그것이 합당한 것이다.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하나님에 들어가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들은 하지 않았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그래서 여기 대적이 되어 그랬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반대자, 맞은편의 손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반대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반대편에 서 있다 그 말이에요. 누가?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자들이, 환난을 주는 자들이 그렇다고 말해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핍박하고 환난을 주는 자들은 다 반대편에 있는 자라 그 말이에요. 반대하는 자,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하는 자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여 구원 얻게 함을 그들이 금하였다 그랬어요.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 보면 사도행전 14장 2절에 보면 거기 그들을 선동하여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쫓았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었다 그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4장 또 19절에도 보면 바울을 돌로 쳐서 바울이 아마 기절을 한 것 같아요. 돌로 쳐서 그러니까 죽은 줄 알고 바울을 성 밖에 내다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돌로 쳐 죽은 것 같이 되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믿는 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그랬어요. 이 자기 죄를 채웠다라는 것은 이제 어디를 보면 알면 창세기 15장 16절에 보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3장 32절에 보면 뭐라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자기 죄의 값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채운다라는 뜻은 자기 죄값을 받게 행동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유대인은 어떻게 해요? 이 서기 70년 정도 돼서 70년에 예루살렘 유대가 다 완전히 멸망당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고 어떻게 됐어요? 그 세상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디아스포라 그랬어요. 이건 뭐냐? 흩어진 유대인이라는 뜻이에요. 디아스포라가.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들의 죄를 채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저 예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냥 그 죄값을 우리가 받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값대로 이들은 서기 70년도에 완전히 멸망당해가지고 이스라엘은 세계 각 지역으로 흩어졌다. 디아스포라가 그 말이에요. 2000년 동안 그래서 나라 없는 서름의 백성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1748년인가요? 그렇죠. 1947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생겼어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흩어져 살다가 그 죄값으로 흩어져 산 거예요. 그러다가 이 1947년에 이제 47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자기 죄를 항상 채웠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여기 노하심을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럼 여러분 이 자기들의 죄를 자기와 자기 자손에게 돌리소서 한 이들의 죄가 끝까지 이들에게 임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약속한 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기 임하였느니라 그랬는데 이것은 도달하였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죄가 그들에게 끝까지 도달하였다. 이 말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들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과 말씀으로 삶이 없으면 변화되는 삶이 없으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죄를 당할 자들에게 심판을 당할 자들에게는 심판하시고 또 상을 줄 자에게 보상을 줄 자에게는 보상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2000년 동안 유리방황했고 그들은 그 자기들과 자기들의 자손에게 그 피값을 돌리소서 한 것 때문에 그들은 그와 같이 형벌,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갓난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함과 같이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그 말씀으로 성장하여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해야 됩니다.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선한 일을 행하며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열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